또 중보기도자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통해서 중보기도 우리가 좀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우리 같이 중보기도 세미나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급박하게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 같이 나누면서 또 우리가 그동안 많이도 훈련받고 있으니까 또 이번 주부터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중보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로 오늘부터 또 이제 내일부터 주중 중보팀과 또 주일 중보팀 그리고 119 긴급 기도팀 또 이렇게 각자 맞춰서 또 사역하게 될 터인데 각자 행하는 모든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그런 찬양,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더 큰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함께 크게 나눠볼 텐데요.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더욱이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무엇보다 더 이론적인 것보다도 기도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부터 모든 예배마다 또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부르짖어 간구함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얻는 우리 오늘의 교회 더욱이 우리 중보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기도는 대화이다 라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인 대화.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죠? 이렇게 찔르면 곤란해. 하나님 아파하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대화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곳에서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 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잘 못해요. 기도 어려워요.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나 말할 수 있고 어느 것이나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죠? 우리의 누구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요즘에는 우리 전통적으로 아버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엄하고 좀 무섭고 경외하는 분, 좀 어려우신 분이 아버지세요. 근데 요즘의 아버지의 이미지는 좀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비슷하게 바뀐 건 별로 없는데 오히려 요즘 아버지들은 좀 친근감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청년들이 2명 있으니까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A4 한 장으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또 우리 아내가 있어서 좀 이렇게 언짢을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 아빠죠.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빠죠. 근데 문자도 아빠한테 보내요. 물론 엄마가 다 해주긴 하지만 아빠는 왜 다 아빠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느냐? 왜 할까요? 다 들어주니까. 제가 참 착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렇다고 우리 아내는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아내는 다 들어주지만 아빠는 조금 더 막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 이거 해줘.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다 아빠한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옛날에 근엄했던 아버지라면 요즘에는 친구와 같은 아버지. 그것이 요즘 아버지의 모습들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근엄한 아버지, 경외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대화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나의 친구와 같은 그런 분,
나와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아주 친밀감이 느껴지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대화하는 것, 더욱이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영적인 대화,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무엇을 간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내 마음의 상태, 지금의 상황 다 가감없이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정 아버지 하고 생각하시면 더 친밀하게 느껴지잖아요. 그 아버지께 울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한번 막 땡깡도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들, 내 자신의 고통과 슬픔과 번뇌와 기쁨 하나도 가감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이다. 더욱이 영신 하나님은 우소부지하신 분이기에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나와서 또는 개인적으로 내 깊은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은밀함 속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대화 통해서,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하는 분들이 또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아주 친했던 사람들이라도 오래간만에 만나면 어때요? 좀 서먹해요. 별로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게 살았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누구는 잘 있니? 아이들은 어떠니? 등등 이야기하다가 한 5분, 10분 지나면 이야기가 딱 떨어져요. 그런데 아주 가까이 지낸 사람들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만나도 또 할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면 별것 아니죠. 야, 저게 텔레비 봤니? 그 드라마의 그 주인공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하면서 별것 아닌 거 시시콜콜한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도 이렇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자주 교제를 하면 무엇이든지 아뢰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만 아니라 그냥 걸어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오늘 바로 제목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다라는 것은 더욱더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어떤 특별한 중요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도 한번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도와주십시오. 만약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없다가 그런 사람이, 그런 친구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몇 년 만에 전화했고, 야, 잘 지냈니? 사실은 말이야, 내가 어려운데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럴 때 우리들은 다 착하셔서 선뜻 도와주겠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렇게 찾아와서 속상한 이야기 다 하면서,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줄래?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건 쉽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대화함을 통해서 더욱더 부르짖고 간구할 때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에 대한 정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기도이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고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은혜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보의 개념이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는 것,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거죠. 이럴 때 한 마음을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중보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이든지 이제 앞으로 금요일 날 같이 중보하겠지만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성을 띠고 중보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면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동료가 되는 것이고 동지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더욱이 중보 기도가 이 서로의 사랑을,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랑을 끈끈하게 묶어지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함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중보기도팀 이제 주중중보 또 주일기도 좀 나누어서 하지만 함께 중보기도팀입니다. 또 함께 모여서 중보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 간의 마음도 털어놓고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 오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 안에서 오늘의 교회라는 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또한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사랑의 교제도 나눌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주는 것, 그것이 기도의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는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매개체이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기도는 거듭난 자의 호흡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지지난주 찬양 때 헌신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도 물론 하나님 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숨을 쉬는 모든 것들, 우리만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호흡 있는 자들의 특권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 더욱이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는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흙덩어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생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숨을 쉬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살아있냐, 죽어있느냐, 올바른 성도냐, 그렇지 않냐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다 하는 것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사는 영, 움직이는 영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되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정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다. 두 번째, 기도는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이다. 세 번째, 기도는 거듭난 자의 호흡이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기도의 정의가 있겠지만 이 정도 아시고 정말 기도하는데 더 힘쓰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기도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 마음가짐이 필요하냐? 역시 몇 가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까 안 할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응답하신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근데 왜 응답이 안 온다 그러죠?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내 기준에 맞춰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더욱이 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야, 이게 응답될까 안 될까?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문을 열고 나가면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이거 기도가 응답될까? 하나님 들으실까? 전에도 안 들으신 것 같은데 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또 다른 방법을 구하고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돌아가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겸손한 자의 소원,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또 시편 34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당연히 동일한 말씀이에요.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런 모든 자를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상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엎드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다 갖추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62편에서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찬양 가운데도 있는 말씀들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포함되어지지만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죠. 크고 작은 것 하나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크고 위대한 것을 바랄 때 들어주시고 지극히 작은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요. 그건 얘기들이 알아서 해라.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큰 것도 하나님 앞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것도 이런 것까지 아니에요. 다 하셔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5번째 들은 예화,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생각나는 대화, 예화가 있죠. 화장실 이야기. 얼굴 보니까 뭐지? 또 기억 모르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제가 청년 시절에 부끄러워. 우리 저희 교회 누나, 선배 누나가 수련회 가서 기도의 응답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생각나시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뭐예요? 변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여행하고 그러면 좀 이게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이번엔 이 누나는 원래 변비가 있어서 워낙 힘들었는데 전날 기도했더니 하나님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응가 좀 해결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시원하게 응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가했어. 아유 더럽고 추잡한 이야기 목사님 맨날 저거 몇 번씩 하셔. 그분은 얼마나 은혜예요. 내 작은 기도, 내 작은 신음. 그분은 그것 때문에 너무 죽겠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보기에는 어디 더러워 누나 아침부터 식전부터 이런 기도하냐 이런 얘기하냐 그러지만 그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아뢰면 완전히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내 마음의 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가감없이 아뢰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 낙심합니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적으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지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실 거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더욱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자녀들입니다. 똑같이 보시고 기도하여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이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질문 드릴게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네, 응답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 서너 번 기도했어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서너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그래, 나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항상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낙심하지 않을 필요 없어요. 응답 이루어질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도 내 기준에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생겨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꼭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 뜻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응답하시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내 앞에는 예레미야 상황, 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풍정등화의 위기,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위기.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저 적군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깊이 대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내 뜻이 관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고 조금 이따가 우리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도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느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며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내 뜻으로 믿고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 중보기팀도 시간을 나누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뭐 어떤 때든지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내게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중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주중에 매일 하셔도 좋지만, 또는 어떤 한 날, 이날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 중에서도 뭐 아침 9시든 뭐 오후든 저녁이든 이른 새벽이든 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이라고 보통 많이들 예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중에 다 뭐 이거 분주한 것들, 내 것들 끝내놓고 기도하다 해야지 하는데 잊어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기 전 이른 새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새벽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새벽, 아직 다른 사람들 활동하기 전 내 시간을 쪼개서 깨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도 언제 기도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밤에도 기도하셨지만, 철야기도, 오늘 이선재 원사님 철야기도에 우리 한다고 얘기하셨지만 철야도 하셨어요. 하지만 언제 더 많이 기도하셨나요? 새벽에, 새벽 이른 미명에 기도하셨다. 우리로 말하면 새벽기도.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새벽 시간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시면 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시면 능력 공급받아서 하시면 되니까 가장 새벽이 좋지만, 또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이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이 돼야 돼요. 아침부터 일해야 되니까. 하지만 개중에는 늦게 정신이 말똥말똥하시는 분들 있어서 그런 분들 계시지만, 아무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일정한 정한 하루에 쫙 정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전통을 따라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 시간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정한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좋죠. 뭐 주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보통 낮에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뭐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는 특히 새벽에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싶어도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하기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 오시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때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는 나만의 기도 장소, 내 방이든지 가정 한켠이든지 어떤 곳,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정말 골방을 찾아가 기도하라. 뭐 그런 의미는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런 곳보다는 나의 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의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라. 야고보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뭐라고 부르죠?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이든,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어떤 기도의 장소이든, 아니면 내 방. 또 제가 아는 목사님 방에 책상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신대요. 거기가 제일 좋으시대요. 그래서 갑자기 사모님이, 목사님이 여기 있었는데 없어지셨어. 어디 갔나 찾아보면 책상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저도 키도 저만하신 분이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나만의 가장 좋은 골방,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라.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쫓기듯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 서둘러서 기도는 안 된다. 막 시계 보면서 아우 나 분주한데 막 이렇게 막 마음이 떠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것을 밀어놓고 막아놓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들이 우리를 만나자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 별로 없지만 대통령이 만나자고 할 때 어떤 유명한 분이 나를 만나려고 할 때 그런 자리에 갈 때는 내가 하는 건 내 거 다 밀어놓고 가잖아요. 만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다른 것을 일단 멈춰 놓고 시간을 충분히 내세요. 막 쫓기듯이 빨리 가야 되는데 막 기도가 되나요? 전혀 안 돼요.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을 맞춰야 한다. 이제 우리 주일 중보할 때 이제 저희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쫓길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막 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권사님과 우리 중보팀장님과 상의해야 되겠지만 어쩌면 여기서 예배에서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데 막 성도님들이 막 들어오면 마음이 분주해져요.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 거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일찍 모인다든지 아니면 방해받지 않는 어떤 장소를 만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쫓기지 아니하고 정한 시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10분이든 20분이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표를 정해야 한다. 목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사명을 주신다면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목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떨어지는 눈물이 핏방울처럼 흘릴 걸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중보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어떤 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세워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중언부언 이것저것 하다가 이거 생각나면 기도하고 때로는 급하게 내게 어떤 것을 떠오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기도의 제목들 어떤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간절해질 수 있고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목표와 사명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므로 그러려면 기도 수첩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버킷리스트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하나씩 그거 지워가는 것들 요즘에 유행처럼 다시 시작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젊은 분들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가요.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에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의 목록들을 만들어 놓죠. 단순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좀 늦더라도 하나씩 체크하면서 응답하셨어. 이렇게 응답하셨어. 적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들을 수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보팀은 개인적으로 우리 화일도 드리지만 내 기도 수첩, 기도 노트를 한번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화일을 다 나눠 드시죠, 원사님? 거기에다 내 것을 한번 다 이름 붙여서 드리니까 내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거기 넣으세요. 우리가 함께 중보도 하지만 그 시간에 내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 기도의 목록들을 만들고 응답받는 것에 감사에 또 함께 기록하고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정한 시간을 정하라. 일정한 장소를 마련하라.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기도하면 안 된다.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기도 수첩을, 기도 목록을 만들고 기도하라. 자, 이 정도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기도하며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들이죠. 자, 이제 하나만 더 볼 텐데 그럼 중보 기도는 뭐냐? 조금 전에 중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보는 뭐냐? 중보 기도는 뭐예요? 쉽게 여러 가지 또 여기도 정의가 있고 말씀드리겠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보단 다른 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 그러니까 중보자 하면 우리를 누굴 떠올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잖아요. 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끊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엮어주신 분, 묶어주신 분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중보 기도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기도의 훈련과 기도자로 헌신하기로 맹세한, 우리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중보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내시는 분들,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이 되고 열방이 되겠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 기도로, 그것이 중보 기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기도하겠어요? 내 것 기도하기보다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결시켜 준다 하는 역할이 중보 기도자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러 와서는 내 것 기도하는 것은 좀 줄여야 돼요. 기도하다가 내 것도 거기 들어가서 하면 또 괜찮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사람들의 모든, 다른 이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간구하는 거기 때문에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자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 저도 전에 있던 교회들에서 보면 중보기도 하러 와서 그냥 자기도만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중보기도자로서 합당하지 못하다. 기도하는 건 좋아요. 기도 시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채우는 건 좋지만 중보기도자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보기도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다. 거기를 통해서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보 기도자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중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중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병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했더니 더 큰 역사가 났고 빨리 치료되는 그런 일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하나만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잭 헤이포드라는 목사님이 처치온 더 웨이라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전통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 섰는데 이 교회 안에 이상한 영적 흐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깨워주시는데 이 강단에 악한 영들, 그런 거무스런 구름 같은 것이 잔뜩 껴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동안의 성도들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나태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런 영적인 기운이 교회를 지배하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어려워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인한 이후에 그런 영적인 것을 기도하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자. 성도들이 이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이 일에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결국 사단이 교회를 삼키고 어둠의 영으로 가득 채웠는데 성도들이 깨워서 기도하니까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물러가는 것. 성도들도 눈이 환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뭉쳐있던 그런 어둠의 기운들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교회가 그 다음 되니까 그동안 오지 않던 교인들도 돌아오게 되고, 이제 1년 정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되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0명이 그 다음 되고, 또 그 다음 더 많은 이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교회가 10,000명이 예배드리는 그런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 부흥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교회를 얽어매고 있던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다 물러났어요.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였더니 그런 권세가 물러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 오늘 우리 아침에 봤던 사명 선언문 기억하십니까? 고선호 권사님 쳐다보니까 또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영성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다른 것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무슨 행사가 많고 프로그램이 많고 그런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 예배 생활 잘하고 찬양 잘 부르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 동원해서 뭐 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불꽃을 타오르게 만들 때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흩어지는 교우들 이제 다시금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금 허전한 것 같아요. 예배 시작할 때 보니까 조금 등성하고 보니까, 근데 또 예배 시작하고 찬양이 시작되어지니까 조금 늦게 오신 교우들이 채워지니까 또 오늘도 그래도 제법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앉아 있을 때 몇 분이나 오셨을까 쑥 숫자는 똑같더라고요. 한 30여 명. 돌파가 안 돼요. 40명, 50명 그 이상으로 돌파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정도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안 될까? 이 코로나 이제 핑계죠. 이제 위드 코리아, 위드 코리아래. 위드 코로나. 아무도 눈치 못 챘는데. 위드 코로나잖아요. 세상도 위드 코로나 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회복되고 돌아와야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을 통해서 이번 기대합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될 걸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부흥에서는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거 노력해서 간신히 여기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생활 잘할 때,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중보기도함이 열심히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 보좌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세 죽었다. 우리를 이끌어낸 자가 죽었다. 하나님도 없다.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을 만들자.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앞에서 엎드려 우상 앞에 절하고 난리를 치죠.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를 돌려보내서 네 백성이 악하게 되었다. 하나님 저들을 진멸하시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세우겠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그 백성을 다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의 채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어찌돼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 돌이키지 않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적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중보팀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일들이 우리 오늘의 교회도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만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중보기도팀을 통해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할 때 중보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중보는 우리가 아까 기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도 기도하잖아요. 어디서 기도해요? 헛된 우상 앞에서. 산에 높이 올라가서 뭐 하나 이렇게 돌 하나 올려놓고 소원 빌고 내려오고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헛된 우상 앞에 하는 게 그것이 뭐 듣기나 하겠습니까? 돌덩어리 하나가 뭘 듣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밀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속으로 은밀하게 기도하는 모든 것도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저들을 위해서 중보할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하나도 못 찾았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중보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너진 데를 보수할 새 사람, 중보 기도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서약하는 우리 중보팀이 그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보기도의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함을 통해서 무너진 어려운 모든 교회들이 우리의 믿음들도 회복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중보기도팀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중보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역하셨지만 그러나 주님도 기도함을 통해서 힘을 받고 더욱이 주님은 중보기도에 하신 분이셨어요. 더욱이 요한복음 17장을 보십시오. 이거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보통은 표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중보기도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한번 처음부터 말씀을 끝까지 읽으시면 예수님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기도하시지만 중보기도 하셨어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맡김없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읽으시면서 중보기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응답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죠.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주님도 일하셨는데 우리가 쉬어서는 되겠습니까? 주님처럼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중보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서약하고 다시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보기도팀,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